이번 주에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예, 우리 요즘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겨울 훈련에 아주 바쁩니다. 초등학생 유초등부 합숙 또 수련회 또 중고등부 수련회 전체 전국 수련회 또 자체 수련회 이제 또 오늘부터 또 합숙에 들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바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대형버스 동원해서 덕평으로 갔다 왔지요. 그래서 중고등부 여러 팀들이 자체 UCC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 심사위원을 거쳐서 상을 주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대상을 받았어요. 그거 2분짜리인데 뭔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결단의 여정, 일찍이 틀을 갖춘 요셉이라고 그랬죠. 어릴 때 응답의 틀을 갖춘 요셉입니다. 그 말은 오늘 여기 우리가 지금 2019년도 표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위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새 틀을 짜라.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CVDIP라고 그랬죠. 그게 써졌습니다. 그것은 5 영어 단어입니다. C는 카버넌트,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V는 비전이고요. 그리고 D는 드림이고 I는 이미지고 P는 프랙티스, 실현, 성취 이런 거 이야기입니다. 실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 그 단어를 중심으로 이제 요셉의 그 틀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적인 비전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 언약 속에서 비전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방향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전문성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 꿈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언약적인 백성들의 삶이지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미리 보는데 이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런 의미로요.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꿈이 현실로 실현되게 되는데 요셉이 바로 일찍부터 틀을 바꿨어요. 언약적 틀로. 아브라함과 야곱은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세에 넘어서 그 틀이 바꿔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실컷 머리 쓰고 잔머리 굴리다가 고생 실컷 하고 약복강에서 그 틀이 바꿔져요. 그런데 요셉은 어릴 때 바뀝니다. 사무엘도 어릴 때 바꿔져. 바로 틀이 짜져요. 언약 속에서. 그리고 다윗도요. 어릴 때 언약의 틀이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는 것마다 모든 누구나 응답 언약 속에 있는 우리들은요. 다 모든 것이 응답이지만은 응답 그 여러 개의 모든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상대하는 모습이 달라요. 틀이 안 바꿔지면은. 틀이 바꿔진 사람은 그 문제를 대처하는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믿는 그 속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어요. 어릴 때 지금 틀을 탁 바꾸는 게 얼마나 복된 렘넌트들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또 그럼 필요 없냐? 아니요. 렘넌트란 말은 우리가 렘넌트요. 남는 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요. 그건 렘넌트거든요.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는 남는데 이 남는 자의 말이 그 렘넌트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당이 되고 여기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을 때 언약 속에 탁 들어가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이 잡은 언약이 뭡니까? 카바난트요. 그게 뭐냐면 자, 먼저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의 원인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요셉이 잡은 언약. 요셉은 아직 출애굽기를 안 거쳤거든요. 그 전에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한 백성으로 구성되는 그 시점에서 요셉이 쓰임받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잡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자기 아브라함 증조부지요, 이삭 할아버지지요, 야곱 아버지지요.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 이전에 모세가 기록하기 이전에도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흘러들어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고통의 원인,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 있어요. 왜 떠났습니까? 범죄에서요. 왜 범죄하게 됐습니까? 사단의 유혹으로. 사단의 유혹으로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으니까. 그러면 죄 문제 해결을 하려면 사단을 꺾어야 돼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모신 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는데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 그렇다면은 창세기 3장 15절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깨뜨린다. 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되죠. 제 문제 해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것이 답입니다. 이 답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람들이 모이면서 뭘로 들어갑니까? 바로 노아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모여서요 하나같이 사악해졌어요. 부패지고 끝없이 정말로 타락이 됐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 대청소를 안 하고는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싹 쓸어버리려고 하시면서 노아를 부르신 거예요. 노아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방주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길은 방주요. 방주에 들어가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회를 얼마나 주셨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세상의 문제 해결책, 하나님의 답이요. 이유와 답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고 그래 또 인류가 번창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군데 다 모여서 바벨탑을 쌓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한 백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백성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로 인하여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바로 그 언약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에게 흘러들어가서 그대로. 그리고요 이 언약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으로 들어갔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야곱.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중에 어릴 때에 요셉이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요 요셉은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이요. 여러분 아무리 비전이 좋고 꿈도 좋고 이렇게 해도요 세상 사람들도 다 비전 가지고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것은 뭐냐니까 언약 속에서 비전을 가지냐 꿈을 꾸냐 언약 밖에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냐 이거 완전한 차이가 납니다. 요셉이 받은 언약이 바로 어떤 언약이냐니까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50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니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여 미라를 만들었다 그 말이야. 뭐냐고요? 그들이 나갈 때에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려고. 이 행위를요, 히브리서는 가장 요셉의 생애 중에 가장 기시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보면은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거는 요셉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때 요것을 포인트로 잡고 있어요. 이 언약이 요셉의 가장 중요한 깊은 언약이었어요. 요셉의 틀을 갖춘 언약이었어요. 가나안 땅, 이거였습니다. 오늘부터 복음 안에 있는 비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도 상관하지 말고 거기서 기도 제목 다른 거 찾지 말고 그냥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새 틀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사실로 알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 올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 가지 환경이 바꿔질 때 즉각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전혀 걱정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환경과 문제와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바로 거기서 무엇인가 우리는 꺼내요. 꺼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인가, 어떤 길이 내게 펼쳐질 것인가 예의주시하면서 그것을 스릴 있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 틀이에요. 이 언약 속에서 비전이 나오는 겁니다. 비전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형성된 미래의 그림이잖아요. 비전 그러면 텔레비전 했을 때 본다는 얘기인데, 자, 요셉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오실 땅이지요. 세계복음화의 비전입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 왕이 요셉이 왕 앞에 나갔을 때요, 요셉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불렀어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니까, 하나님의 세계의 일, 제국이 망하고 흥하는 구원, 세상의 구원, 하나님의 보좌에 나타나는 숨겨진 일, 이런 것들을,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고 왕이 그렇게 요셉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세상에 감춰졌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열려졌어요.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비전을 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시대를 시작하고 어떤 시대를 마감하고 어떤 사람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꾸며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약적 비전을 가졌다는 말은 바로 그 속에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내 모든 존재 이유를 거기서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살릴 사람이요. 옆에 사람이 옆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요, 세상과 민족과 당신의 가문과 주변을 살릴 사람, 그게 이제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언약 속에서 나온 비전을 요셉이 잡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꿈 얘기를 하잖아요. 꿈 얘기는 단지 형들과 부모가 자기한테 엎드려 절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형들이 뭐라고 하죠? 참으로 네가 왕이 되겠냐 그러세요. 그 꿈이었어요. 통치자의 비전. 그 꿈이었다고. 그래서 이 통치자의 비전은 뭐랍니까? 세계화. 이렇게 반드시 요구되잖아요. 세계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세계화로 가려면 세계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세계 중심으로 가는 그 길이 노예 길이었어요. 자, 노예로 간다. 그러면은 언약적 비전이 없으면 이거는 자살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돼요. 탈출해야 되고. 그런데 언약적 비전에서는 그 노예의 길이 하나님이 나를 세계화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보거든. 이게 비전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편 105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5편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언약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9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또 나오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것이 요셉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요.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 한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애굽으로 가는 길이 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종으로 가게 하는 길이었다. 그 말입니다. 18절 읽어볼까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움 속에서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이 세계 중심으로 보내는 길이 방법이 그것이었고 요셉은 착고에 차고 쇠사슬에 매이고 갔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옆에 사람 이야기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단이에요. 보세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그를 지켜준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그를 이길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여러 환경,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조건, 인간관계, 여러 가지 슬픔, 여러 가지 재앙, 문제, 무엇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를 이기게 하셨다.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21절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요셉의 어떤 비전이야. 이게 어릴 때부터요. 우리가 읽은 꿈이잖아요. 그 꿈이 그 비전이란 말. 하나님의 비전, 언약 속에서 세우는 이 비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이 비전은 요셉이 가진 비전은 살리는 비전이었어요. 언약적 비전을 가진 요셉, 어떤 환경에도 요셉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가정의 문제, 요셉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 노예로 끌려가는 것, 요셉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뭐 있었습니까? 요셉을 따라다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요셉은 무너질 수가 없었어요. 보디발의 안을 통해서 달콤한 유혹이 왔어도 요셉은 거기에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총리가 왕을 통해서 총리가 되었어요. 거기서도 요셉은 의연했어요. 뭐 했어요? 교만하지 않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의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 이걸 터득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남 무시하지 않고 삼켜주지 않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용의 일체의 비결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짜야 될 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셉이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정말로 요셉은요. 감옥에 갈 때 감옥에 안 갈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가장 잘 알아요. 보디발이 자기 마누라도 잘합니다. 요셉이 진짜 말하면 요셉이 말을 알아들어요. 진심인 거. 주인님, 사모님이 나를 매일같이 유혹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어제도 사모님이 나를 붙잡고 옷까지 벗겨버렸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했으면 보디발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가정을 지켜주려고 큰 마음으로 그랬다. 그거 아닙니다. 요셉은 상관이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는 여기 왔고 노예로 왔고 그 노예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냐. 감옥에 가도 상관없었어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니까. 거기서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힘이 있었어요.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사람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돼요. 그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 힘을 있어요. 기다리는 힘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도대체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친구가요. 어떻게 그렇게 깊은 심지를 가졌습니까? 어릴 때에 그 틀이 갖춰졌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 진짜 중요합니다.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요.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막 기도 제목이 내게서 사라져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요. 나의 모든 형편, 나의 부족한 것, 내가 있어야 될 것 아시는 하나님이거든. 지금 내 문제가 어떤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는가도 아시고 내 문제가 풀어지려면 누가 무너지고 누가 일어나고 어떻게 돼야 되고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이 사람은 저거 해주고 이 사람은 올려주고 이 사람은 가까이 해주고 이 사람은 내게 멀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틀린 기도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내게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그것을 믿는 기도.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말씀 묵상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돼야 된다니. 그 틀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바꾸고 여러분도 바꾸고.
아멘.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아니냐? 꿈이 나오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그 꿈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꿈쟁이라고 하죠, 요셉을. 그 어릴 때 형들한테 꿈 때문에 미움받았어요.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도 꿈에 베델을 또 체험하고 막 그랬거든. 알아.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갔을 때 누구예요? 그 감옥의 정치인들, 장관들의 꿈을 해석했는데 꿈 해석대로 되었어. 이거 왕이 꿈을 꿨는데 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큰일 났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서 답을 안 가져오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술객들이나 박사들이나 모든 학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불러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급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저 노예 그 젊은 애, 조그만 애, 뭐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장관이. 급하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추천을 해서 요셉이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왕이 꾼 꿈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 보면 무슨 꿈이었는가 읽어보세요. 요셉이 왕 앞에 나가가지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데 두 가지 꿈인데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꿈 해석은. 엄청나게 이 나라가 7년 동안 풍년이 오는데 어마어마한 풍년이 옵니다. 그 다음에 그 풍년이 지나면 정말로 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흉년이 옵니다. 7년 동안. 왕을 위해서 하나님이 왕을 사랑함으로 왕의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왕의 때에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이 왕을 위해서 그 꿈을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풍년의 때 모든 백성들은 그냥 식량을 다 버릴 정도니까 사들이세요. 국가에서 왕의 재정으로. 어떻게 사들였는데? 그래서 각 곳의 지역마다 농협 창고식으로 창고를 지으세요.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사가지고 나중에는 흉년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사놓고 저장했다가 흉년이 오면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팔아주세요. 그때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도 흉년이 심하니까 그냥 곡식을 팔아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그러면은 나라 국고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감옥에서 불어넣고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야말로 명쾌한 브리핑. 이렇게 시원한 사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어떤 박사나 술객들이나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한다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렇게 명쾌하고 확실하고 시원한 답을 주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국가 시책에 의해서 경제정책 이걸 전부 다 한순간에 싹 열어주는 거라. 그래서 왕이 요셉에게 맛이 가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가서 불신자들 어른들 딱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을 겪으면서 맛이 가버려야 돼요. 그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있는 사실을 체험하고 그걸 보면은 맛이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앞에다 너를 보고 맛을 가버려라. 맛이 가게 해라. 맛이 가게. 옆에 있는 렘넌트들은 너를 보고 사람들이 맛이 가게 만들어라. 이거 어느 정도냐니까. 다 내가 총리로 선다. 그런데 그때도 신하들이 다 있을 때 그랬거든. 총리로 선다. 신하들이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런 애들을 아무리 똑똑하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하들이 불평할 수도 없는 것이 요셉 때문에 자기들이 살았거든 지금. 그리고 똑똑하다는 말이 맞거든. 그리고 요셉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본 것처럼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냐?
이게 지금 신하들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맛이 가버린 겁니다. 무슨 둘이었어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요셉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요셉이 한 거 없다니까요. 요셉이 그 어려움을 그게 아니요. 요셉이 견딘 게 아닙니다. 요셉이 그러면 막 무엇인가 열심히 서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했다? 그것도 아니요. 단지 하나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만들었는데 그 장소가 애굽이었고 고센 땅이거든. 그러면은 거기에서 요셉은 그 계획 속에서 쓰임받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주셨는데 요셉이 한 일은 언약을 믿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것뿐이었다니까. 옆에 사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믿는 거였어요. 믿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반전시킬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저희들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털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예물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후대 렘넌트들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또 100명의 신학생을 세워서 세계에 파송할 수 있도록 그 예물의 축복에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애지인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리핀 장달수 목사님, 이승엽 렘넌트, 철원 렘넌트를 기억하시고 그들도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와 우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베세민 렘넌트, 서요한 교수 요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모자란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호주의 송충우 송도, 우리 여기 와 있는 가우드 호연이, 가우드 재연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여기 머무는 동안에 정말로 언약 잡고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브라질의 민선 집사님과 가족, 카자흐스탄의 서혜영 선교사와 가족, 이승열 성도,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화대 교수 정수경, 김형기 박사를 지켜주시고 이 언약에 머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와 가족, 아버지 하나님이여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와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거기에 지교회를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사업체에 축복해 주옵소서.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아버지의 언어 학원을 하나님이 축복하사 거기에 귀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교회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와 가족들, 싱가포르의 정지태 선교사, 배인생 권사님 자녀들,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 아버지 유진이, 유성이, 양우, 현우, 재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순발력 주시고 지구력 주시고 부상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학업에 복귀한 준이 아버지 안에 잘 복귀하고 있는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시여 학업에 잘 따라가지 않고 처지지 않고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군 복무하고 있는 정요한, 배세복, 이매도, 박길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지켜주시고 귀한 렘넌트들 최고의 엘리트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100명의 신학생 제자를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으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유학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자녀들이 있습니다. 국내 해외 또 대학 신입생들 아버지 적응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RS에 있는 우리 렘넌트를 지켜주시고 또 예지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치료받고 있는 모든 분들 오순례 성도님 또 오연아 성도님 승원아 재현아 인우나 정연이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저들이 보게 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도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이일의 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공무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디자인팀, 미용팀, 아이로닉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김충환 어학원, 문원주 원장을 비롯한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간호팀들, 자영업팀, CCA팀, DN코리아, 이래전원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주연유통, 화진요통, 화진식욕, 동원익스프레스, 흑돌이, 법조계 양소영 변호사님, 그리고 방송인 박민정 PD, 산들바람 유치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을 위한 아버지시여 헌신자 있습니다. 그 가정 안에 아버지시여 김광수 성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빨리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버지시여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그를 통해서 돌보는 그 렘넌트들이 정말로 전 세계에 참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 가정과 산업과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